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예수님의 유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마지막으로 온 인류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를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게 될 날이 올 텐데 자식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유언의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언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 바램이요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 그 유언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그 짧은 생애 33년의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그 유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유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온 인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예수님의 바램이요 소원의 말씀,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또 한번 누가복음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자,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이번에는 전도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또 보실까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이번에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자서전과도 같은 사복음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두 글자입니다.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현대 교회들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공생의 3년 6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의
동사를 잘 찾아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질환이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불치의 병, 중풍병자들까지도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티칭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프리칭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의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힐링 사역. 그래서 오늘날 모든 현대교회가 이러한 세 가지의 사역을 본받아 이행하고 있습니다. 티칭 사역과 프리칭 사역과 힐링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들의 능력과 열매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33년의 생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자, 그리고 또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자, 또 보실까요? 누가복음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지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지요.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유언은 전도입니다. 전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전도가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도에 대한 열정과 감각들이 서서히 무디어지고 식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이요, 점점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점점 축소되어 가는 거예요. 축소되어 가는 거예요. 전도는요,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로 살살 꼬셔서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쪽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래야 돼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도예요. 예, 우리 교회는요 바르게 나가자고요. 예.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불신자들을 접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뭐기 때문에? 유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그 바램과 마지막 남기신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할 사명과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도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이러이러한 점들이 너무나 좋더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시냐고,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그런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자, 또 골로새서 우리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바울 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골로새서예요. 감옥 안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도록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감이 다르실 거예요. 시작.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유언이 전도요. 근데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자, 이때에 이 전도의 문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상대방의 그 돌덩이처럼 굳어진 마음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도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라든지 열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래도 한때는 전도하고자 하는 막 그 구령열이 막 불타오르고 막 그랬는데 요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이번 주일에는 특별히 저의 마음 가운데 제발 전도하고 싶은 그러한 강렬한 열정과 간절함을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씩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고요. 지난주에는 영적 전쟁이었죠. 이번 한 주간은 전도에 관한 말씀. 자, 이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 자, 키워드를 잘 기억하십시오. 키워드, 이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결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유언, 전도, 그리고 기도, 그리고 사랑. 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 마음으로 누구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전도 대상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사랑할 수가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실까요? 예, 2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이제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어린 양을 그 마음을 가지고 먹이라. 자, 또 보세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아시나이다. 그래 그 마음으로 내 양을,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을 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보여주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갑자기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것도 말만 하는 건 아닐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그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구절로 만든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줄 테니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내 양떼를 좀 부탁한다.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우리 주님께 대답하십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요, 최호신 목사라는 목회자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양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그곳에 주님의 양들을 많이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떤 양이든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분들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교회라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양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내 양을, 우리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좋은 꼴을 먹이라는 거예요. 또 치라는 말은 뭐예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꼴을 먹이고 인도에 가는 것, 또 이웃을 향하여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사랑이 회복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니까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그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영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늦기 전에 제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제 알려주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우리는 상대방의 그 영적인 상태, 어떠한지를 아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들이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회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심리는요, 인생의 어떤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러면서 이것은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래서 기댈 만한 언덕이 필요해집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들이 그 상대방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막 다구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 일이 조건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왠지 초라해진다라는 느낌을 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감정이 들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어, 이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언제나 상대방이 존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어떠한 반응으로 나오든지 간에 설령 내가 예상하고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시거나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저 말씀이 하라는 데까지,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자, 예수님의 유언, 전도죠. 그리고 뭐예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아니,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고요.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합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그 배려. 예. 그렇게 되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기회는 온다. 예. 자, 그렇다면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그들 앞에 비춰져야 할까요? 바로 호감입니다. 호감. 상대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적든 많든 반드시 소정의 일정의 소금의 양이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감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만 하는. 그래서 소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금의 맛을 한번 맛보기만 하면 그 순간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뭘 찾아요?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을 물, 생수, 샘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자 연이어서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로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은 소금의 역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해서 우리가 굳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영원한 생수가 있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제 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말씀.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이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러므로 사실 전도자의 자세는요, 말보다는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갈증이 생겨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개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제발 좀 한 번만이라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할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가보고 싶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존재를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거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교회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전도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70명의 전도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한 사람씩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로 보내는 거니까 반드시 2명씩 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파송을 보내시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양이고 70명의 전도자들도 양이에요. 그런 양들을 아주 살벌한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무책임하게 보내실까요? 아니죠.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십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어디에 나오시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연이어서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도 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막상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병 고침의 이적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에 대한 보고를 이제 하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신기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았더니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탄에게 매여있던 묶여있던 그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제는 제자들의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 그 묶여있던 죄의 사슬에서 뭐하게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에게서 사탄의 그 묶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도하는 그 현장이 영적 전쟁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전도하면서 치열한 그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이겼단 말이에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 차원에서 기뻐하지 말고 전도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어디에?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 천국의 생명록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키워드를 한번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유언, 전도죠. 그리고 전도, 기도, 그리고 사랑이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배려. 배려하다 보면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기회가 생겼을 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그리고 뭐예요?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영적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 머릿속에서 한번 잘 이렇게 연결시켜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한 전도자들이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참 정말 괴로운 일 많이 당할 때 있죠.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전도하면서 받게 되는 그 괴로움들, 그 스트레스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쌓아놓은 뭐가 있기 때문에, 상,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인내하며 견디며 참고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질 것이다. 자, 두 번째 축복은요, 우리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는 거죠. 우리들 혼자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때로는 병고침의 능력으로, 때로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표적으로 우리들이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체험이 같이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전도하는 중에요. 왜? 전도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만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전도의 기회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다니엘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우리를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영예롭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우리들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똑같이 서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둘째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가 갈라져요.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해준 사람, 바로 그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 어디에선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해 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또 우리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언젠가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 누군가가 처해 있는 그 지역은요, 지역마다 영적인 분위기는 다를 겁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도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보통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은 대체로 음란의 영이 강하게 역사한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탐욕의 영이 그렇게 역사한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는 주로 분열의 영이 많이 역사한답니다. 분열의 영. 일본 사람들은 음란의 영, 중국 사람들은 탐욕의 영, 한국 사람들은 분열의 영들이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 음란의 영이든 탐욕의 영이든 분열의 영이든 올 테면 와봐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부어지는 그 은혜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 그게 뭐예요? 두나미스, 헬라어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지닌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지 않습니까? 올 테면 와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키워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의 유언, 전도지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도의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결코 내가 남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럴 때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이나 교회 잘 다니시오, 그게 아니라 호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게 행함과 삶으로 나타나면서, 자, 전도의 현장은 영적 전쟁이죠. 양들을 이의가 있는 세상으로 보내실 때 예수님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 능력으로 이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했을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 축복은 하늘의 상급이요, 그리고 반드시 전도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능력,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영원토록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번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한 주간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한번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면서 유언의 말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룬 그 사명을 좀 너희들에게 좀 남기고 가신 그 유언의 말씀, 영원 구원이요 전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지금도 어디에선가 그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열매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